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또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원인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죠?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이 조상인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또 이삭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그렇도록 힘들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또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을 받아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또 이상적인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형을 속인 이 야곱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형을 피해서 벼르고 있는 그 형을 피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가인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는요 72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는 장정의 걸음으로 한 20여일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지금처럼 차가 있으면요 얼마든지 그게 금방 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차가 없고 걸어서 가야 되니까 한 20여일을 걸어서 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야곱이 가다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죠? 베델에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게 되죠. 어떤 약속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야곱이 가는 길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야곱이 20여일을 걸려서 자기가 목적했던 곳, 자기의 목적지인 그 하란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하란에 도착을 해서 딱 보니까 거기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물은 사람들이 이 식수 먹을 물이 아니라 먹는 물이 아니고 이 방목하는 양떼들을 먹이는 그런 우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넘겨주세요. 창세기 29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었더라. 이 우물 있는데 돌로 덮어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오는 대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목동들이 양떼를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많이 모이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올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모이면 그때서 그 우물을 덮었던 돌을 옮기고 물을 먹이고 다시 덮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로 우물을 덮어두는 것은 아주 현명한 일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선 첫째는 뭐냐? 따가운 태양열로 인해 가지고 물이 증발하는 것을 막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사막이다 보니까 모래와 먼지가 들어가는 것을 막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행하는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우물에 빠지는 것을 막겠지요. 그걸 덮어놓는 거예요. 아무튼 야곱은 이렇게 브에르사바를 지나서 브에르사바를 떠나서 20여일을 걸려서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이곳에 이미 목동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동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나는 가나안 땅에서 왔는데 너희들은 어디서 왔냐? 이러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동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야곱이 기다리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목동들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 자기 야곱의 삼촌이 외삼촌이 사는 하란에서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얼마나 이 목동들이 반갑겠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반가운 나머지 또 목동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게 뭐냐? 당신들은 나홀의 손자인 이 라반을 아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라반은 사실요, 이 부두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야곱이 부두엘의 아들이 이 라반을 아느냐고 이렇게 물어봐야 옳은 것인데, 그런데 야곱이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홀은요, 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동생이고 야곱의 작은 할아버지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나홀이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의 이 할아버지이기도 한 것이죠. 넘겨주세요. 이게 족보예요, 족보. 맨 위에 데라가 있고 아브라함, 나홀 이렇게 형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을 낳고 나홀이 부데엘을 낳고 이 부데엘이 라반과 리브가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 라반의 딸들을 낳은 거예요. 이제 라헬과 레아를 낳는데, 그건 야곱보고 라반은 어떻게 되죠? 이 학렬로 따지면 같은 학렬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라반이 리브가의 오빠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되는 거예요. 같은 학렬이면서 외삼촌이 되는 거죠. 복잡하죠? 아무튼 족보가 이렇게 복잡해도 이 야곱이 목동들에게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바로 너희가 라반을 아느냐? 요거를 묻고 싶은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목동들이 라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라반의 딸인 이 라헬도 이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잠시 후에 이 라반의 딸인 라헬이 양떼를 데리고 물을 먹이러 이곳으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곱으로서는 참으로 기가 막히는 순간인 것이죠.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브에르사바를 떠나오면서 줄곧 걱정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드넓은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외삼촌의 집, 이 라반의 집을 찾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손쉽게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외사촌인 이 라헬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조카이기도 하고 사촌이기도 하고 외사촌이기도 한 이 라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무튼 야곱은 목동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7절의 말씀인데 우리 넘겨보실래요? 창세기 29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먹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요, 지금 목동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고 지체하지 말고 이제 해도 많이 남았으니까 어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얼른 저리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목동들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왜 그 목동들 보고 얼른 가라고 할까요? 아직 이런 시간이니까 목동들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야곱이 자신의 외사촌인 라헬과 단둘이 만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목동들은요, 이 야곱이 바라는 대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눈치 없이. 그러거나 말거나 이 야곱은
자신의 외사촌인 라헬이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목동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 라헬에 도착하자마자 우물의 돌뚜껑을 열고 그 다음에 물을 떠서 라헬이 데리고 온 이 양떼들을 먹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이 라헬에게 쫓아가서 입을 맞추면서 소리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이렇게 입을 맞추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누구이고 또 자신이 여기에 무엇 때문에 왔는지 이것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럼 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헬은 그 야곱의 그 말을 듣고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뛰어가는 거예요. 냅다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라반은 또 라헬로부터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조카가 왔어? 그러면서 얼마나 반갑겠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조카를 만나러 자기 누이의 아들인 그 야곱을 만나러 뛰어온 거예요. 아무튼 야곱은 이 라반에서 이제 이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 이 라반이 반가운 나머지 이 야곱을 잘 살펴봤겠죠. 어떻게 살펴봤겠어요? 이 야곱이 우리 사익감으로 맞는지 아닌지를 살펴봤을 거예요.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15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보면 여기 이건 안 했어요.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을 이 야곱이 이제 일을 했어요. 거기서 이 라반의 집에서. 그러면서 이 야곱을 라반이 잘 살펴봤겠죠. 이 녀석이 일은 잘하는지 성실한지 또 사육감으로 맞는지를 잘 살펴봤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라반이 본 이 야곱 일단 합격을 한 거죠.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자신의 집에서 거주할 조건을 이렇게 제시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야곱과 라반이 외삼촌과 조카의 사이라고 하지만 멀쩡한 장정을 공짜로 부려먹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여기에는 이 라반의 이 음흉한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라반에게 있어서 야곱이 도망자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야곱이 자신의 딸인 라헬을 엄청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는 약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라반에게 있어서는 어떤 거죠? 엄청 유리한 조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가베의 위치에서 우뚝 서게 되는 거죠. 확실히 자기 위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창세기 29장 16절, 17절에서 말씀을 보면 한번 넘겨 주실래요? 창세기 29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굳이 레아와 라헬을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의 의미는 레아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레아를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이 라헬은 달랐어요. 라헬은 어땠죠? 곱고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레아가 아닌 라헬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삭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보면 에서는 힘이 좋고 스스로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반면에 야곱은
연약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라헬은 곱고 아름다움으로 이 야곱이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라도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반면에 레아는 어때요? 힘도 없고 연약하고 또 예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니라면 사랑은커녕 어쩌면 이 레아는 평생을 결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이 거대하신 이 뜻을 모르고 레아와 라헬 중에서 동생인 라헬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창세기 19장 1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라반이 야곱에게 기대한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 어떻게든지 야곱을 공짜로 부려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승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까 네가 나와 함께 있으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이 머슴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에서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머슴으로 7년을 사는데도 하나도 힘이 들지 않고 마치 7년을 며칠 같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이 얼마나 좋았으면 야곱이 그랬을까요? 아무튼 이 야곱의 이 머슴살이 7년이 마치 며칠같이 후딱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7년이 며칠같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으면.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아멘. 이건 한마디로 뭐예요? 결혼하겠다 이거예요. 누구하고? 라헬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이 요구는 마땅한 요구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때 라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라반에게 있어서 라헬보다는 레아의 결혼이 더 급했기 때문인 것이죠. 곱고 아름다운 라헬은 언제든지 시집을 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쁘지도 않고 또 몸도 하얗한 이 레아는 앞날이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라반이 작전을 짜게 된 것입니다. 첫날 밤에 신부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간단해요. 야곱에게 잔뜩 술을 먹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회를 치르면 되는 거예요. 당시의 신부들이 이 베일로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결혼식에 신부가 바뀌어도 신랑이 유심히 챙기지 않으면, 신랑이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설마 신부를 바꾸랴 이 생각을 하겠어요? 거기다가 야곱처럼 술을 잔뜩 먹은 신랑이라면 더 그럴 거예요. 속기 딱 좋죠. 야곱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술을 얼마나 먹었겠어요? 더 먹어 그러면서 먹였을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레아도 마찬가지예요. 레아도 아버지의 설득이 있기 전에 레아도 야곱을 좋아했을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가지고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신혼방에 들어가서 야곱을 기다린 거예요. 마치 야곱이 에서로 변장을 하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 들어간 것 같이 이렇게 레아가
야곱을 속인 것이죠. 야곱이 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는 누가 도와줬죠? 그 어머니,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도와줬잖아요. 근데 지금 레아가 야곱을 속일 때 누가 도와줘요? 레아 아버지인 라반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닙니까? 아무튼 야곱이 그 술에 취해서 그랬는지 사랑에 취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결국은 야곱이 누구와 초야를 보내요? 레아하고 초야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첫 번째 색시는 누가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레아가 본처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침에 눈을 뜬 야곱은 깜짝 놀랐어요. 술이 확 깨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인 레아였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이를 어깨에서 7년의 하루같이 이렇게 머슴을 살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었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이 말은 100번이고 타당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야곱의 이 말은 야곱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전 나요?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도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한 주제에 무슨 말을 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야곱은 억울한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야곱이 여기서 깨달은 것이 있죠. 이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어디 갔든지 어쨌든지 이제 야곱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냥 그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제 또 무언가를 시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더 소리를 쳤는지도 몰라요. 이게 또 어떻게 해야 또 그 라헬을 얻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야곱이 이렇게 약이 올라서 펄쩍펄쩍 튀었지만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라반은 어때요? 이미 각오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라반은 이렇게 차분하게 또 타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의 말에도 일리가 있죠. 그렇죠? 자기들 풍습에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언니를 먼저 준 것이니까 넌 그냥 살아라. 만약에 네가 라헬을 또 얻을 생각이라면 7일 동안 더 있어. 더 들어가서 아주 채워. 잔치를 7일 동안 벌리는 거예요. 그렇죠? 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더 가서 채워. 그러면 라헬을 줄 것이니까 그때 그 라헬을 네가 색시로 삼고 7년을 또 머슴을 살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돼? 라곱이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선택의 여지 없이 7년을 더 사는 거죠. 그러면 얼마를 사는 거예요? 도합 14년을 머슴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라반은 얼마나 야가요? 딸들 데리고 장사를 이렇게 해서 7년 동안 부려먹는 것입니다. 자, 억울하지만 이 야곱이 을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억울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다 때려치고 포기하고 그냥 라반의 집에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화를 내고 라반의 집에서 나와봐야 딱히 갈 곳도 없어요. 그렇죠? 집에 가면 형이 벼르고 있을 텐데 형한테 갈 수도 없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7년까지 살은 이 마당에 와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야곱이 갑의 위치에 있는 이 라반의 속임수에 속절없이 당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을의 입장에서 7년을 더 머슴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의 편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셔요? 라헬 편입니까? 아니면 레아 편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약한 자의 편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면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라헬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레아도 자기가 약하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한 자를 택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센 그 에서보다는 힘이 약한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곱고 아름다운 라헬보다는 시력이 약한 이 레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잘 나가는 사람이었더라면 어떻게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그러다가 깨어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뒤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거룩한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로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태중에 있을 때. 그런데도 그 아버지인 이삭은 이것을 무시하고 야곱이 아닌 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야곱이 이 아버지의 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무진 애를 썼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잖아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레아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야곱이 그것을 무시하고 레아가 아닌 라헬을 자신의 색시로 삼으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야곱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레아를 본처로 맡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레아가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를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연이란 없어요. 우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필연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정년까지 직장에 다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죠. 아마도 그랬다면 저는 편안한 노후가 보장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보면 그래요. 그러면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랬다면 저는 지금 엄청나게 망가져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여기에 결론은 여기에 도달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끄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제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또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졌나요? 안 돼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뜻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필연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일이 다 주님 안에서 어떻게 돼요?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만사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